당신은 복음의 편지, 당신은 섬김의 양육.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의 어느 개천에 가도 물이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어느 도랑물도 마음대로 마셨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프면 도랑물에 엎드려서 도랑물을 실컷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도랑물을 아무리 마셔도 까딱없어요. 그때 늘 이상해서 한 것은 외국에 가면 물을 사 먹어야 된다. 참 무서운 나라들도 있다. 어떻게 물을 사 먹느냐? 물이 이렇게 산천에 많이 흐르고 있는데 왜 물을 사 먹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사이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금수강산이 아니라 이제는 오염된 강산이 되었어요. 어느 강물도 오염 안 된 곳이 없고 어느 하천도 오염 안 된 것이고, 조금만 하면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천 속에는 중금속이 있어서 그를 마시면 암을 위시해서 중대한 병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말로 공업화가 좋고 물질 풍요가 좋기는 하지만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개발보다도 자연 훼손을 막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자연이 살면 사람도 삽니다. 자연과 사람은 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신토 부리처럼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바다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바다는, 넘실거리는 바다는 없는데 이제는 보좌로부터 넘쳐나오는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온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생명수라는 것은 이 물이 우리에게 중금속을 가지고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닿는 곳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나 흘리신 피는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 속에서 넘쳐나오는 성령은 바로 생명수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네 뱃속에서 성령이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요. 성령도 생명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도 생명이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생명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오는 성령의 생수도 생명이고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서 활기찬 거죠. 그러나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죽음입니다. 사탄으로 나오는 것도 다 죽음이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 가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고 죽음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큰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있지만은 사탄이 있는 곳에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 괴로움이 있죠. 죽음은 괴로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수도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넘쳐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기도 하고 그곳 생명수 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 생명수를 가지고 살 것인데 우리는 항상 생명으로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든 분위기도 다 생명으로 넘칩니다. 시간도 공간도 자연도 모두 다 생명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이 넘치는 세계 속에 우리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천국의 길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천국의 길이 사통팔방으로 있을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둑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울창한 생명나무에 달마다 열매가 맺혀서 12가지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했더라. 그 나무의 잎사귀 하나만 따서 던져 주어도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육신의 선민인 유대인들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육신의 선민들이 영의 선민이 사는 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어옵니다. 예배하러 들어오면 그곳에서 이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 잎사귀 하나만 따가도 생명이 넘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과 양성과 중성과 원리와 절제 같은 이러한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 하나만 따서 가져가도 그렇게 만국을 소성케 한다. 그리고 생명과일은 12달에 매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일은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먹고 천사들도 그걸 먹는데 천국에 가서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꼭 먹어야 살지만은 천국에는 먹어서 음식이 에너지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음식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삽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의 생명력으로 삽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럼 음식을 안 먹느냐? 음식을 먹어요. 그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으라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그러나 즐기려고 먹는 것이 많습니다. 이 음식 먹는 즐거움이 굉장한 즐거움이라고요. 저는 옛날에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는 음식 먹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금식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이 된데도 아침도 길고 점심 때도 길고 저녁 때도 길고 시간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즐기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더 즐겨요. 보통 고라파에 가면은 점심시간에 들어가면 한 2시간은 잤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한 2시간을 앉아서 음식을 즐기고 먹어요.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즐기죠. 그리고 남미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저녁 9시나 10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지납니다.
밤 12시 계속 먹고 즐기는. 제일 음식을 먹고 즐기지 않고 후닥닥 먹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라파에 가니까 어느 음식점에 가도 구라파 음식점에도 뭘 하냐 빨리빨리를 알아요. 왜? 한국 관광객들 쫙 빨리빨리 싹. 그 장사하는 사람 좋지요. 한 자리 앉아가지고서 오래오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와서 뭐 한 30분 이내에 빨리 먹어버리고 뭐 빨리 출발해버리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뱃속에만 집어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뭐. 근데 음식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그냥 살기 위해서는 먹지 말고 음식을 잘 색깔도 좋게 조리하고 맛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그리고 음식 먹는 시간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 이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되어 있지 못해요. 남자들도 그냥 직장 마치고 나가서 술집에 가서 그냥 폭탄주를 내리뒤에 술떡같이 부어넣습니다. 이 구라파 사람들 여러분 술 먹는 거 보면요. 포도주 한 컵을 가지고 2시간을 호가 마십니다. 홀짝. 혀를 대고 하야 홀짝. 그리고 먹고 이야기하고 또 홀짝. 절대로 포구만 하지 않습니다. 포구만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뭐 이건 말이 아니 개판이야. 그냥 폭탄주라고 해서 술을 섞어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막 신에다가 부어가지고서 심장으로 마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막 상대방에게 술 막 강제로 막 퍼먹이고 이게 학생들조차도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데려가가지고서 그냥 막 대야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서 남이 학생 마셔가 그 술 먹고 죽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뭘 해도 극단적으로 행하고 중용지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중도를 취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뭘 하더라도. 음식도 절제해서 먹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일하기에 바빠가 음식 맛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 먹으면 화장실에 갈 것인데 뭘 복잡하게 할 거 있냐고. 얼마나 음식을 빨리 먹고 속히 먹었던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난 다 먹고 일었었는데 이제는 젓가락을 들고서 이제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이 내게 대해서 불평을 말했습니다. 나는 밥 3분의 1도 안 먹었는데 벌써 다 먹어버리고 일어서면 나는 널 굶고 따라다닌다고. 저는 굉장히 빨리 먹고 또 우리 어머님이 위장이 좋은데 내가 어머니 닮아서 위가 아주 좋아요. 돌을 먹어도 그냥 가뜩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번개같이 그냥 물에 말아가 훌떡 마셔버려도 소화가 안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소화가 잘 돼요. 뭐 다른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막 빨리 먹으면 막 체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먹는데 빨리 먹는 저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해요. 제발 좀 늦게 먹어달라 그러는데 이제는 옛날과 달라져서 나이도 먹고 이제 조금 철이 들었는지 음식 맛을 보면서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음식 하나도 꼭꼭 씹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맛을 즐기면서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아주 즐겁다고요. 전 아침은 별로 안 먹습니다. 아침은 생식 가루 그 물에 타서 한 컵 마시면 그뿐이죠. 그러나 점심은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저녁도 특별한 경우에는 맛있게 먹지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생식 한두 봉지 물에 타서 먹어버리고 많은데 점심을 맛있게 먹어요. 제일 여러분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서 즐기게 하는 것은
주부가 음식을 잘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면 아버지도 애들도 다 함께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어머니에게 박수를 치고 참 맛있겠다고 고맙게 느끼고, 한 가족을 언제나 식탁에 함께 끌어모으는 데는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음식을 잘못하면은 남편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려고 하고 애들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려고 하고, 말이 아니죠.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한평생을 살 것인데 음식 솜씨 나쁜 여자는 제로야. 얼굴이 이쁜 것은 오래가면 1년 갑니다. 진짜요. 그 다음엔 절대로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같이 사니까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가장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부인에게 좋은 것은 마음이 착한 것이 제일이고요. 마음이 이쁜 것은 두고 이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뻐요. 마음이. 그러나 얼굴이 이쁜 것은 성격이 고약하면 날이 갈수록 미워져요. 날이 갈수록 미워져. 그러나 얼굴이 못생겨도 마음이 이쁘면 세월이 갈수록 못난 얼굴조차 다 이뻐 보이고 주름살조차도 이뻐 보인다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음식까지 맛있게 하면은 이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금 주고도 못 사고 은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얼굴이 이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것 아닙니다. 얼굴이 이쁜 것은 오래 안 가요. 마음이 이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음식을 잘해야 돼요. 음식만 잘하면 그 부인은 남편의 마음도 꽉 잡을 수 있고 자식들의 마음도 꽉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밖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런 부인이 어디 있어요. 따뜻하게 해주는데 왜 밖으로 놔둬라요. 천당 이야기 하다가 가정 이야기로 돌아섰지만은, 천국에 올라가면 음식을 먹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먹어요. 안 먹는 과일 왜 맺어요? 그런데 그럼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온전히 신령하고 100% 영양제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 찌꺼기가 안 생겨요. 모두 먹으면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밖으로 품어나가 버리죠. 화장실에 갈 찌꺼기가 없어요. 나는 김상호 목사님 천당 같은 이야기 들었는데, 김 목사님이 천당에 가보니까 보좌에 설러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벤치가 놓여있더래요. 성경에는 벤치 있다는 말은 안 했는데, 그 목사님 올라가 보니까 그 나무 밑에 벤치가 이렇게 쫙 놓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천사들도 앉아있고 먼저 올라가서 완전케 된 영들도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서 먹더래요. 그 과일을 씹어서 먹자마자 온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몸에서 향기가 확 나오면서 그 과일의 에너지가 전부 향기가 돼서 날아가 버려 그냥. 먹자마자 온 몸에서 향기가 돼서 날아가. 그러니까 찌꺼기 하나도 안 나나. 온전한 과일이에요. 그래 천사들과 성도들이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절구하면서 그 과일을 따서 즐기더라.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 모이는데 오셔서 떡도 잡수시고 생선 토막도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잡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도 잡수느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발을 씻고 기다릴 때 아브라함이 빨리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무교점병을 만들어 오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잡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육신으로 천사처럼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사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잡수지 않고 소고기를 잡수셨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소고기 먹는 나라는 거의 다 민주주의고 기독교 믿는 나라가 많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나라는 거의 공산주의고 거의 예수를 잘 안 믿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는지는 다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옛날 불광동에서 귀신 많이 쫓아낼 때 귀신 보고 나가라고 막 하면 귀신이 종종 돼지 대가리 한 마리 주면 나갈게. 돼지 대가리 한 마리 내놔. 돼지 대가리 한 내놔. 그 귀신이 돼지를 좋아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라사에 미친 사람 속에 나온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뛰어들어가 빠져 죽었대. 요사이 뭐 도로공사하고 뭐 건축공사 하는데 꼭 돼지 대가리 두고 절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집 짓는데도 돼지 대가리 주고 절하는. 그 전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귀신이 꼭 돼지 대가리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또 이상하지, 돼지 몸을 내놓으라고 돼지 대가리 내놓으라 하는데 대가리를 왜 내놓으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먹어요. 과일도 먹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음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갖다 주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3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있을 테기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었을 때도 저주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구 가운데 저 중동에 하나님이 지으신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 궁전을 말하고 그 궁전에서 나와가지고서 이 세계를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저주가 없었으면 이 땅에도 저주가 없었습니다. 저주가 없었어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가시나 은극히 자연계에서 찔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것도 없었고,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빈대벼룩 같은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다 빈대벼룩 같은 것은 이건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지 빈대벼룩이 축복으로 생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저주의 가시체인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죽임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게 다 저주의 상품입니다. 아, 저주가 어디 있냐? 저주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회에서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를 보십시오. 내일 누가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를 고소했다, 고발했다, 죽였다, 온갖 그거 다 저주의 상품인 것입니다. 저주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찌르고 찢고 고통을 주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6.25 때 참 못 살 때는 막 저주가 임하여 있을 때는 얼마나 빈대벼룩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의 저주가 오면은 가난의 저주가 환경 가운데서 빈대벼룩을 가져와요. 여러분 빈대벼룩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에 그냥 빈대가 확 공격을 하는데 불을 탁 해보면 또 확 따는데 벽에 새카나요. 그렇게 빈대가 많이 내려요. 그 빈대가 물면 막 온몸이 톡톡 불기고 막 기가 막히고 또 벼룩은 와서 물고 얼마나 높이 뛰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도 이가 꽉 들어차고 그냥 온몸에도 이가 그냥 꽉 들어차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저주가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저주가 이 먼지와 티끌 속에서 이와 먼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티끌과 먼지 속에서 빈도 벼룩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었습니다. 또 말하시면 이 땅에 그러한 저주가 없어요. 농사 지을 때도 온갖 가시와 은극히가 나오고 잡초가 생기고 이런 것
힘내기에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이게 다 저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가 사라지면은 이런 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천당에는 물론 완전히 저주가 없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저주를 주님이 제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저주를 주님 제껴 주심으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런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저주가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꽉 들어차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상하고 한 온갖 이런 영적인 빈대벼룩이 와글거리죠.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빈대벼룩,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저주가 떠나간다. 뭐 해도 그냥 한발이 다가오고 홍수가 다가오고 그냥 가시원극기가 나고 모든 일이 안 된다.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덜에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을 얻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도를 펼쳐볼 때 똑같은 하늘나라에 똑같은 지구상이지만은 예수 믿는 나라들마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마다 다 잘 살고 있는 것은 사람이 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는 것마다 결실을 하고 살 수 있죠. 저주가 오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그러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대에 가지고 와도 전대 밑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와보니까 다 흘러버리고 빈 전대가 될 것이라 했어요. 저주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서워요. 저주에서 해방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우리 민족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의 50%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저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한 30%의 축복이 우리 한국에 임하여 있으면 70%의 저주는 아직 있습니다. 그 30%의 축복 때문에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 30%의 축복이 우리를 견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70%가 아직 저주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와야 돼요. 북한 같은 나라는 100% 저주 아래 있습니다. 100%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일이 됩니까? 한 발이 안 오면 홍수가 오고 그리고 나라가 기근에 처하고 고통 속에 이번에 남북한 이산 가지고 만나는 것도 나는 참 마음이 끄림칙해요. 왜냐하면 꼭 남한에서 북한으로 6.25 때 도망쳐 간 사람, 북한 체제를 좋아해서 간 사람, 그 사람들만 골라내가지고서 북한 체제 자랑하게 하려고 남한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그때 6.25 때 북한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잘 산다. 그 북한의 체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골라서 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족들은 한 사람도 만난 데 안 넣어놨다.
그리고 이산 가족이 수십만인데 그래 100명씩 200명씩 해서 언제 다 만나요? 참으로 아득한 일입니다.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정말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랑비 내리는 것, 그 내리가 별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요. 물론 앞으로 대화가 되어서 더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 선전과 체제 자랑을 위해서 이 가족을 만나게 하지 인도적 도리에 의해서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알고서 속을 확 뒤집어 내놓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저주가 없어지는데 천당에 어떻게 저주가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축복만 넘칩니다. 앞을 봐도 축복이요, 뒤로 봐도 축복이요, 옆을 봐도 축복이요, 일어서도 축복이요, 앉아도 축복이요. 천국에는 축복만 넘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 구라파의 복음을 오래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구라파는 원래 모두들 다 정치적으로 기독교 국가로서 일었었기 때문에, 구라파에는 교회가 언제나 도시나 촌락에 한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창문 열리면 먼저 교회가 보이도록, 교회가 그 동리의 한가운데 있고 도시 한가운데 있고, 마지막 자기 위해서 문을 닫을 때도 제일 먼저 교회가 보이도록 교회가 한가운데 있어요. 구라파의 큰 성당들 가보십시오. 반드시 도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사통팔방 한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교회를 보고 일어나고 교회를 보고 잠자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온 도시 전체에 넘쳐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저 한 구석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여의도 같이 국회의사당 앞에 탁 갖다 놔요. 장수치고는 아주 1등 자리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잠들고 보고 깨어날 수 있는 중간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라파 사람들이 도시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천당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고, 천당에는 안 잘 테니까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고 1년 12달 365일을 살아요. 어디를 봐도 그 중심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올라가면 우리 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게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절대 주권을 가진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고, 우리는 전부 다 종입니다. 아들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 종입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종입니다. 종은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둘째가 아버지처럼 독립해서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기근을 만나 나중엔 죽게 되었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뭐라 했습니까?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 그게 진실한 우리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소망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두말하면 안 돼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민주주의는 세상 인본주의적인 나라입니다. 투표해가지고 자기들이 대표를 뽑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투표해서 뽑을 줄 알아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임명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에게 지위를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죠. 하늘나라에는 투표가 없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사상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투표하자. 교회에서도 각 교회의 직위를 투표로 하자. 이것은 세상의 교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서 목사도 초빙하고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서리집사도 성령의 인도한 대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 민주주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들은 종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다 종이 따라했습니다. 나는 아들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내 자신의 이견을 피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방지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주인 되려다 쫓겨났고, 탕자도 아버지처럼 독립해서 주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패가 망신했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종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종으로서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 종으로서의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죠. 하늘나라에 가서 뭘 금방지게 하나님께 대들다가는 가루도 안 남아요. 가루도 안 남아. 그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서 와서 나를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아내를 돌봐준다. 아내가 남편을 반발하면 남편은 아내를 돌봐주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면 남편은 뼈가 부러지더라도 일을 해서 그 아내를 돌봐줍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죠. 아내는 남편이 머리가 되니까 수족과 같이 섬기는 거죠. 남편은 머리와 같아서 수족을 잘 돌봐줘야죠. 돌봐줘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죠. 4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꿈에 예수님을 한번 봐도 너무너무나 즐겁죠. 제가 꿈에 한번 예수님을 봤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꿈에 보니까 개들이 막 얼마나 지저대는지 막 공중을 보고 막 개들이 막 짖고 야단지고 있어. 왜 개떼가 모여서 짖냐? 근데 보니까 저쪽에 한 분이 흰 옷을 입고 긴 지팡이를 들고 걸어오시는데, 뒤에 그냥 양떼들이 오물조물한 양떼들이 하얗게 물을 지어서 그 목자를 따라와요. 그런데 그 앞에 흰 옷을 입고 이 긴 막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오는데 막 개들이 짖다가 그분이 같이 하니까 막 개들이 꼬리를 전부 다 뱃속으로 넣고 다 달아나버려. 다 죽는 소리를 하고 다 달아나버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긴 막대를 드시고 수많은 양을 이끌고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내 앞을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개는 그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떼들이 막 짖고 막 야단법사 하다가 주님이 같이 오니까 다 달아나버려. 그 양떼들이 편안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송가 85장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예, 마음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19장에 보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때는 너무 좋아서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만 해도 좋은데 얼굴을 마주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벌써 얼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가 눈물을 흘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온 거 봤죠? 더구나 남편과 부인이 헤어진 지 50년. 이제 아마 만나도 남편 얼굴도 옛날 얼굴 기억 안 날 겁니다. 아내의 얼굴도 기억 안 날 것입니다. 근데 그 오늘 신문보니까 그 아내가 섭섭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부인은 찾지 않고 유복자만 찾았어. 북한에서. 자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 어린애 가진 것 보고서 북한으로 갔는데 이제 찾는 것은 그 유복자를 아내는 안 찾는다. 안 찾으니까 섭섭하다고 하는데 북한에 가서 혼자 살았겠어요. 거기 장가 가서 애들 낳고 살았으니까 남한에 있는 아내를 찾을 일은 별로 없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사람 늘 생각하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간, 부모간, 처자간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냥 말만 듣는 것, 편지 주고받는 것보다는 서로 눈과 눈을 마주대고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큰 기쁨인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만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날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도 그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나면 천년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대고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베겨주십니다. 사탄도 자기 따라오는 사람에게 666 숫자를 베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이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름을 이렇게 박아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은 여러분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밤이 오는데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등대로서 우리에게 비침으로 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태양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참 놀라운 것인데요. 이 태양은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입니다. 그리고 내부 온도는 15,000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생성되어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이 46억 년인데 앞으로 50억 년 수명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저렇게 매일같이 타는데 저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 태양이 잠시라도 없어지면 온 우주는 다 얼어붙는데, 우리 지구는 얼어붙는데, 저 태양이 저렇게 이글이글 불 타고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과거 46억 년 동안 탔고 앞으로 50억 년은 더 남아서 저렇게 불덩어리로 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것 만들어 놓은 것 참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입니다. 저 태양을 만들어 놓고
태양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지랑성, 향성, 양성인 이 오늘 우리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지구는 저 은하성자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이 은하수에 속해 있는데요. 이 우리가 보는 이 은하성자의 별이, 지구와 같은 별이 얼마나 있냐? 1천억 개가 있어요. 1천억 개가, 대개 다 우리 지구보다 큽니다. 1천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1천억 개가 있는 이런 우리 하늘의 은하성자, 은하수 있잖아요. 저런 은하성자가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얼마나 있냐? 약 1억 개가 있어요. 1억 개. 요사이 천문학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은하성자가 우리 지구와 같은 별들이 1천억 개가 있는데 그런 은하성자가 또한 우주에 1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성자에서 다른 은하성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냐? 광선이 1년 동안 날아가야 그것을 1광년이라고 말하는데 150억 광년. 그러니까 우리 은하성자에서 다른 은하성자까지 가는 거리가 광선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이 광선이 1년 가는 게 1광년인데 이 광선이 150억 년을 가야 도착하는 그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어지러워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천문학적으로 생각하면 막 어지러워져요. 어찌나 크시고 광대하신지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 속에 여러분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벼룩만도 못하지. 이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벼룩보다 못한 형편없는 것이 하나님 향해서 내 주먹을 믿으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참 말을 안 할라 해도 자꾸 말을 하게 돼. 참 너무나 기가 막혀.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를 귀하게 여기시니 놀랄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고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몸짓고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시고 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삶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건 뭡니까?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다스려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육의 선민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은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산다. 우리가 예수님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예수와 함께 우주를 상속받아 우주를 다스리는 자리다. 이것은 정말로 시퍼런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채소밭에 가면 시퍼런 애벌레가 굼틀 보기도 징그럽지 않아요? 털이 부성부성 난 게 굼틀 그러니까 잎사귀를 싹싹 깎아보면 우리 어릴 때 그걸 잡아서 탁 누르면 시퍼런 물이 턱 터져서 죽어요. 형편없는 그런 게 나중에 꼬리에서 비단실이 남아가지고서 자기 고치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잠시 잠자고서 잠을 자요. 잠자고 난 날 나오면 입에 대롱을 가진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형형색깔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서 이제는 잎도 안 먹어요. 입엔 대롱을 가지고 꽃에 가서 탁 꼽아서 꿀만 빨아먹어요. 저는 형편없는 나무 채소 잎사귀나 먹던 게 이게 팔자가 달라져가지고서 이제는 잎 대롱을 가지고 꿀만 빨아먹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날아다니고. 그 도저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푸른 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날아다닐 걸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고치요. 고치. 이 몸이 고치 속에 들어앉아 있어. 지금 보기에 별 볼 일 없지만은
이 고치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나오면 나비는 저 나가라 그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그냥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은하성자에서 저 은하성자 빛이 150억 년을 가야 될 곳에 우리는 눈 깜박할 사이에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이 은하성자에서 저 은하성자로 마음대로 다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런 것이 있으려고. 그것은 지금 애벌레 보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비가 된다 하면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돼요.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과 내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번개보다 더 빠르게 온 우주를 왕래하면서 왕노릇하게 돼요. 우주를 다스립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 세세토록,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세세토록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무슨 말을 믿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는 거짓이 안 되고 참된 말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계시한 것은 신실하고도 참된 말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히 될 일을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교회가 성취할 것과 7년 환란의 전 3년 후 3년 반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그 외에는 백보자 심판 베푼 후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만드시고 사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일하실 것을 이미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알고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에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7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신다. 영원을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를 받은 지 지금 시간이 2000년입니다. 그게 속히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 이틀밖에는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속히 온다는 것은 여러분 한 달 내에 와더라도 속히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요한 때 벌써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거의 우리 문 밖에 와 계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천사가 와서 이 일을 보여주시고 이를 듣겠니 요한이 너무 감동해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와, 이 놀라운 소식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제인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더니 9절에요.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데 보니까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너와 같고 너의 형제와 같고 너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와 같은 종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 천사가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완전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요한에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와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 동료다 너와. 그러면 이거는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미리 올라간 사람이 사자가 되어서 온 것입니다.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난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함께 된 종이다. 그러므로 나보고 저러면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천당 간 사람들이 천당에서 그냥 기타나 타고 노래나 부르고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어서 올라가고 엘리야는 불술에 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는 율법을 대표한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한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해요. 하나님 메신저로서 일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모세도 내려오고 엘리야도 내려왔다고요. 우리 앞서간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천당에 올라가서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종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옛날 한국 전쟁 때 워싱턴 DC에서 여기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 미국의 소리를 늘 방송한 황재경 목사님, 이 황재경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장수의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웃음아 세상 떠버렸어. 그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로서 생방송하면서 목사님이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장수의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장수 비결 못 들었어요. 그냥 세상 떠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황정희 목사님 내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이 먼저 천국을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 황정희 목사님을 꼭 아들같이 돌봐줬어요. 옷 입는 거, 양말, 가서 내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 연필까지 뭐 안경까지 다 많은 그 목사님이 이 안경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책 읽을 때 있는 안경, 뭐 글 쓸 때 있는 안경, 보통 쓸 때 안경 이런 안경을 전부 부인이 다 챙겨주는데 부인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루 집 서재에 앉아가지고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자기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쓰는 안경보다는 좀 도수가 두꺼운 그 책 읽는 안경을 찾았는데 뭐든지 알아야죠. 옛날에 사모님이 전부 챙겨줬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 앉아가 이놈의 할망구 안경이나 제대로 정리해놓고 가지 안경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말했는데 순식간에 그 떠난 부인이 서재에 탁 나타나요. 그 황정희 목사님 말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랍니다. 늙은 할망구로서 갔는데 아주 30대에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자기의 부인이 나타나서 웃더니만 영감아 안경 저 서랍 둘째 칸에 있는데 왜 야단이야 그러더랍니다. 그럼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서랍 둘째 칸을 열어보니까 거기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정희 목사 말이에요. 저기 너무나 감동했다. 자기는 이 세상 떠나면 뭐 천당에 올라가서 그냥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와서 안경 감춰놓음까지 알려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와 천국이 먼 것 같지만은 실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내 구주 건너 오셔서 멀지 않아요. 순식간에 우리 생각과 같이 빠릅니다.
우리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주님 계신 곳과 우리와 사이가 종이 한 장 사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육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실제 영으로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황정희 목사님이 이놈 할망구 안경이나 좀 제대로 정리해놓고 가지 이러니까 그 말을 그냥 옆에서 다 들으셨다고요. 천당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와가지고서 이 영감아 안경 저 서랍 둘째 가려는데 왜 야단이야?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천리 말리 멀리 가는 것도 아니죠. 지금 천당 가시지만 동경에 오현태 목사님, 정말 내가 일본 선교하는데 내게 도움을 많이 베풀어준 목사님입니다. 그 오 목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오 목사님이 이북에서 아주 친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천당을 갔어요. 아주 자기가 절친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루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북에서 먼저 천당 간 당신의 친구가 나타나니 오 목사, 이거 웬일이냐? 자네 알다시피 나는 이북에서 먼저 천당 갔지 않냐? 그런데 홍콩에 내 아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홍콩에 내 아들이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 자네가 그 아들을 좀 데리고 일본 동경 대학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좀 내 아들 찾아서 좀 고쳐주게. 그러고 사라지더라. 이야,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수소모를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홍콩에서 그 아들이 나와 사는데 암이 걸려서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오 목사님이 동경으로 데리고 와서 동경 대학이 입원시켜가지고서 수술해서 깨끗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홍콩으로 돌아보냈어요. 오 목사님 만났을 때 오 목사님 내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참 너무나 신기한, 자기는 그 친구가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상스럽게 나타나가지고서 그 친구가 내 아들 홍콩에 있으니까 돌봐달라고. 이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과 이곳이 멀지 않아요. 바로 이웃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웃에 있어요. 우린 여기 있고 저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한 동네. 그쪽에는 우리를 다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쪽을 못 보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만 와서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성도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형제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찾아와서 우리를 돌봐주는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사람도 일반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천국에 올라가서 온전케 된 그 영이 나타나서 요한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는 천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와 내 형제 시들과 같은 종이다. 그래 너도 하나님 종, 너 형제도 하나님 종, 스님도 하나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너는 육신을 쓰고 있고 나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메신저가 되어 내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적 세계란 기가 막힌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육신 속에 살고 저 땅에 올라가면 영으로 살고 이 땅에도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일하는데 저기 가서도 주의 종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식상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로 끝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은 축복의 통로.